16절에서도 15절 16절 골로새서 3장 15, 16절 다 그 얘기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요? 16절에 보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4절을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너희들이 뭘 깨닫는다? 그리스도. 이걸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가 1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26절서부터 얘기하잖아.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한 건데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었다. 감추었다고 하잖아. 아까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 말세 때 내 영을 부어준다. 이 나타났다. 그리고 27절에 나타나면 말세 때 영을 붓는다고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영광이 일어나는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렸습니다. 이 비밀은 말세 때 너희에게 오는 영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영이신 누구다? 영이신 누구다? 그리스도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리스도시니 곧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이는 빌 게이츠 아니라 구글 회장이 되면 뭐 할 거고, 뭐 할 겁니까 그거요? 진시황 안 봤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김일성이 안 봤습니까? 그 아들 김정일이 안 봤습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계집종을 내어 쫓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하고요, 마귀가 주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나누어주는 생명이 있어서 오면 올수록 나누어주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오는 복은요. 그런데요, 반대로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복은요, 오면 올수록 그냥 그 돈의 종이 됐어요. 끄부정하게 돼. 그 암흑의 회장 그렇잖아. 다 끄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거기다 하나님께로 오는 돈과요, 마귀로부터 오는 돈은 벌써 돈 자체가 달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복을 누리셔야지. 그냥 어제 제가 우간다에 의자 70개를 100개를 사서 보내면서 그걸 보내줬대. 막 그냥 하루 점도록 우간다에 그 라명 목사는 막 좋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생에 지금 뭐 교회 전기도 들어왔지. 평생 전기도 끌어넣지 못하니 전기 끌어넣어줬지. 음향이 안 되니까 또 음향 사다 줬지. 또 앞에 뭐 강대상이 좀 안 예쁘다 그래서 막 그 앞에 강대상 현수막이 오고 다 해줬지. 그런 데서는 현수막 하는 것도 거의 우리보다 5배 이상,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그런 공산품들은요. 나도 그 스피커를 사주고 그 소리를 안 들어봐서 조금 아까 스카이프로 이제 그 연결이 돼가 지금 다 이제 세미나, 화상 세미나 하려고 지금 다 깔아서 한번 나라들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라면 뭐 그 전기 들어와 있지? 전기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기 들어와 있다고 우리 교회. 그 스피커 가서 한번 틀어봐라. 그랬더니 한번 틀어보는데 소리가 쨍쨍하게 좋은 거야. 이제. 근데 의자는 왜 아직 못 받았나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았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찾아서 산다고. 그러니 여러분요, 그 교회는요, 의자도 한 200개 사줘야 되는데 내가 200개 다 사주면 한목에 그래 사주면 안 돼서 100개만 사준 거예요. 서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 앉는 시간이 와야지. 예. 그런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께 오는 돈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돈이 된다니까요.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누구의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시편 1편이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 않고요. 오직 제일 먼저 말씀부터 주야로 묵상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돈이 아니라, 예, 말씀부터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자세야, 자세. 예. 그리고 그게 되고 나니까요, 2절 3절에 가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시절을 쫓아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어 저절로 열매 맺어. 그러잖아. 결국 겁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세. 이 자세가 되면 3절에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하 할렐루야야. 예, 이게 시편이요 1절의 순서, 2절의 순서, 3절의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른다 안 마른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래서 제가 돈을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 돈이니까 또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그냥, 예? 요즘에 돈 보내라고 은행에 자주 가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 나는 하여튼 남에게 주는 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진짜. 그것도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목이 나고 결국은 그 행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요 세 가지 순서만 딱 갖고 있어. 제일 먼저 복 있는 게 뭔 줄 알고, 두 번째 말씀을 뭐 하는 사람, 듣고 대접하는 사람. 예. 그러면 신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목이 온다. 그 잎사귀가 절대로 안 마른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돈보다 더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야. 예. 이게 오면 돈은 진짜 별로 안 쓸 돈만 있으면 돼요. 딱 오늘 필요한 돈.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수박 한 통을 살라 그러면 20,000원 있으면 안 된다니까. 10,000원 있으면 만족해야 돼. 그런 자세가 되는 게 가장.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더 줘도 염려가 안 되잖아. 자는 그렇게 더 줘도 그걸 또 다른 데 쓸 줄 아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한 통 사서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들은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읽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니까. 예. 내 스스로는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이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오늘 내가 또 이 엉뚱한 얘기하는 시간 다 갔는데 중요한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정말 좀 중요한 지점을 한번 짚어야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내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요 얘기를 할 때는 참 우리도 새롭게 좀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차이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인데, 예, 하나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이 차이점을 알아서 내가 생명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잘 깨달았어. 골로새서가 2장 2절에서 우리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런 얘기는 바울이 초창기에 우리 가운데 해준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르지 말고, 곧 지금 불순종 아들 되가는데 역사한 악한 영이에요. 예, 그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벌써 무슨 몸을 갖고 그 가운데 있어요? 옛사람. 예, 이게 계집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집종과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 이 몸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몸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우리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이제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지만 골로새서가 2장 2절에 우리에게 알려줘. 이는 저희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어디 안에서? 결국 사랑이라는 이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에서 연합은 뭐가 있어야 연합이 돼요? 죽어야 연합이 된다니까. 죽을 수 있는 또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되겠지. 계집종.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저 사랑에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면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를 것이다. 결국 여러분 뭐예요? 마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이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 시절을 쫓아? 과실이 오는 거야? 예, 과실이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시절을 쫓아. 그래서 그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뭐까지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성탄절 되면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비밀 그리스도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죠. 예수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영, 그 영이 지혜와 지식인데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된다니까. 이제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에 말했던 것처럼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감추었던 것, 만세전에 정했던 것,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걸 읽으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읽게 하잖아 지금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다 정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딱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받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받았던 사람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관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줄 시간에 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로부터 받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걸 버리면 되는데 버려져 안 버려져? 안 버려지니까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이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모르니까 십자가에 가서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이 11절에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 지혜는 아무도 아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11절에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뭐가 허락된 사람들요? 비밀이라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 비밀은 뭐가 비밀이야?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이 비밀을 허락된 자가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 들어요. 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17절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은 17절에 이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선지자와 의인은 너희를 보는 것을 보고 보려고 해도 못 봤다.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 그리고 18절에 누가 듣는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예,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씨의 비밀을 듣는 거예요. 이 씨가 뭡니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결국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이 영이 가진 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깨달았다 보면 같이 읽어가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제서야 이제는 누구의 비밀을 깨달아요? 예수 비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34절 다시 내려가요. 34절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놔요. 이거는요. 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나올 때까지는 비유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른밤 맞는 것도 내가 알려드렸죠. 오른밤을 맞는 게 뭐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른밤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무슨 밤 맞으라고 얘기합니까? 왼밤. 예. 이제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오른밤을 때리면 니도 오른밤 한 대 때려라.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의 법이에요. 법. 뭐가 오기까지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복음이 오기까지는. 그러다가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오른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맞거든 이제는 너도 가서 때리지 말고 이제는 무슨 밤을 들으대라.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못 모르고 말씀대로 한 대 때리거든 여도 때려주세요.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비유인데 이 말씀의 원뜻을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영으로 말하고 그 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비유가 다 해놔. 비유 비사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보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이게 씨의 씨. 이게 본질, 이 씨의 본질이 뭡니까? 육체의 옛사람이야. 마귀가 쥐고 있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씨를 갖고 있는 마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씨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풀어요? 귀신 마귀가 주는 축복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주는 축복으로 성경을 푸니까 교리가 나와 안 나와? 신학에 나와 안 나와?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저 씨를 가진 말씀을 가지고 푸니까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았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씨는 원수들이고 마귀인데 예, 이 끝날 마귀들이 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풀다 보니까 이 철학 헛된 속임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고 마귀가 준 말씀으로 풀다 보니까요. 전부 다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라고 딱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마태복음이 13장을 통하여서 비유 비사로 감추었던 것을 이제 딱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감추었다가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이 요엘의 비밀을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직접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기록해 준 거예요. 말세 때 이게 다시 나타나게 된다. 자기들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 그 자들이 말라기 1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이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예.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5장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 4장 14절도 보니까 누구라고 그 이름이 크게 될 자들인데 무슨 이름을 가지고 크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 14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크게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왜 1장 12절에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알려주는, 그 이름은 비유비사의 비밀인데, 저 같은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말일이 와서 끝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저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누구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것 때 또 하나 힘도 못 쓰고 대책도 없고 답도 없는 한국교회, 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떵떵거리던 청교도 나라 미국, 코로나 포기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지금요. 예. 그렇게 떵떵거렸던 유럽들, 예. 기독교 문화의 아주 최고의 원산지 터키부터 유럽의 모든 나라들, 지금까지 관광 수입을 통하여서 요만한 풀 나는 거 하나 보고 요거가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200만 원씩 받아먹은, 얼마나 여러분. 바티칸은 여러분요, 한 달에 그 성당을 출입하는 입장료 받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알면 뒤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런 거 제대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도 없고 답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너머의 답을 빨리 우리 한국교회는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제 복음과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안 가지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각자가 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 하는 자리예요? 내가 복 받는 자리예요? 치료받는 자리예요? 응답받는 자리예요? 그건 마귀 십자가예요. 성경의 십자가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러 가는 거다 말이에요. 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죽음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 율법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율법을 깨달아서 이 계집종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복음이 있어야 가지. 복음을 알아야 가지. 예. 이걸 가르쳐줘야지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과 우리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라. 예.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뭔 줄을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2장 20절의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지 여러분의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깨닫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안 가도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정말 진실되게만 받아도 여러분은 가정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도 없는 교회 가서 앉아서 백날 천날 10년 20년 예배 드리도 여러분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인류의 끝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양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고, 예. 바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회원들이 벌써 320-3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국을 발빠르게 준비했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네 나라를 불러들여서 처음으로 제가 화상 세미나를 동시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험하는 중이에요. 예. 방송 시험을 해서 딱 답이 나오면 내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있어야지 이것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못 읽어요. 예. 그래서 그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귀하게 주님이 추세종으로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충실되게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가면서 마지막 모리아까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다 깨달을 때까지 온전하게 여러분이 인내하며 함께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잘 영양분을 먹고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